오늘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원 가족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평안이 가장 좋아서 평안으로 밖에는 달리 여러분께 인사 여쭙기가 어렵습니다. 다른 어떤 인사말도 우리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평안만큼 좋은 게 없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는 늘 그 샬롬, 평안을 여러분께 여쭙게 됩니다. 혹여나 여러분의 평안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실 한 가지는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 어떤 것도 해칠 수가 없어요. 왜냐? 독생하신 예수님 하나뿐인 그 아들을 나무에 달아 희생하면서까지 얻은 그런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걱정, 근심, 불안, 염려 모두 내어버리고 그 평안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 다른 데서 답을 구하지 말고 꼭 하나님의 평안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몇 주 전에 하나님의 이름 아이러니, 예수님의 이름 속에도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처럼 우리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 이름 아이러니를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잖아요. 이 이름 아이러니가 사실 오늘 본문에도 사용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가말리엘이라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잖아요. 그의 이름에도 그 언어 유희가 들어있답니다.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의미죠. 자, 그런데 그 본문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성이 먼저 나오고 이름이 나오잖아요. 가장 흔한 예는 성 한자에 이름 두 자가 가장 많죠. 근데 성 한자, 이름 한 글자 이런 분들도 물론 계시죠. 아니면 요즘은 또 드물게 부모님 두 분의 성을 다 취하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이름을 또 독특하게 길게 짓는 경우도 있고요. 그것은 각자 개성이죠. 그런데 우리는 성은 한정돼 있고, 예를 들어 김박이최정입니까? 김이박최정입니까? 그 성이 많은 순서대로 제가 전에는 김박이최정이 김씨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에 박씨, 이씨, 최씨, 정씨, 장씨 이런 식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성씨는 한정이 돼 있어요. 그러나 이름은 굉장히 다양하죠. 그런데 서양은 반대예요. 반대. 이름은 우리처럼 한정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성이 훨씬 다양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어떤 책 혹은 논문의 저자를 이야기할 때 풀네임을 얘기하라고 권하곤 하죠. 왜냐하면 이제 예를 들어서 퍼스트 네임, 그들의 이름만 얘기하면 이름이 같은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특별히 서양인들, 서구 사람들은 기독교가 국가 종교로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유럽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쓰는 이름이 뭘까요? 가톨릭은 가톨릭 성인들의 이름도 갖다 쓰죠. 그러나 이제 우리 개신교 같은 경우는 아마도 우리 요한복음을 한동안 연속 강의했잖아요. 그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의 이름을 가장 많이 따왔을 겁니다. 그게 영어로는 어떻게 되죠? 존. 그 이름이 가장 많이 갖다 쓴 이름일 겁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영어 이름으로 갖다 쓰죠? 피터. 마태는 매튜. 바울은 폴. 자,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만약에 그렇게 기독교가 성경 안에 있는 존경하는 인물들의 이름을 갖다가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장 그 마음까지는 굉장히 바람직하죠. 근데 더 바람직하려면 더 이상적인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이름처럼 사는 거겠죠. 요한을 가져왔으면 요한처럼 사는 것, 바울을 가져왔으면 바울처럼 사는 것, 베드로를 가져왔으면 베드로처럼 사는 것. 그게 이름과 삶이 똑같은 게 되는 거죠. 우리 누가복음 사도행전 통해서 봤을 때 예수님 자신의 이름도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뜻을 가졌잖아요. 진짜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잖아요. 또 베드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제부터 내 이름을 베드로라 하라. 거기서 예수님이 왜 베드로라고 바꿔주시죠? 베드로, 반석. 교회의 반석이 되라고. 그런, 정말 베드로도 반석이 됐죠. 또 우리가 얼마 전에 했던 바나바, 별명으로 지어줬죠. 바나바, 위로의 아들. 정말 바나바가 많은 우리 신앙인들을 위로하는 사역을 감당했죠. 그러나 이제 그 반대로 아나니아, 이름 뜻은 너무나 좋죠. 하나님의 은혜. 근데 당사자는 이름같이 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공동체를 거룩하고 경건하게 보호하고자 하나님이 일찍 데려가셨죠. 오늘 과연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갑자기 또 이렇게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에 등장하고 있는데, 그 이름이 어떤 의미로 등장하고 있으며 그가 이름값을 하고 사는지, 아니면 단지 예수님, 베드로, 바나바의 캐릭터인지 아니면 아나니와 삽비라의 캐릭터인지 한번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자, 박주현, 오늘 시작하는 말씀, 본문 27절을 읽어주십시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아멘. 좀 천천히 읽어주세요. 자, 여기서 그들은 누굴까요? 그들. 이제 점점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는데 그냥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점층적으로, 이제 예를 들면 저런 공회,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의 종교 지도자 그룹, 지배 권력, 그들의 핍박이나 박해가 점점 이제 점층적으로 심해지는 걸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데, 자,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성전 아름다운 문 앞에 있던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 40살 된 사람, 그 사람을 고쳐주고 나서 생명의 말씀을 전할 때 그때도 붙잡혀 가서 투옥되잖아요. 그런데 백성들이 어떻게 할까 무서워서 그들을 그냥 풀어주었, 생명의 말씀 전하지 못하게만 하고 풀어줬던 그 사내들인 공회에 지금 다시 붙잡혀 갔는데, 이제는 베드로와 요한뿐만이 아니라 사도로 등장하고 있는 자들이 다 지금 끌려온 거예요. 그래서 공회 앞에 세웠대요. 그러고 나서 대제사장이 바로 물었다고 합니다. 무엇을 물었을까요?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이 이름, 여기서 이 이름은 어떤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이죠. 예수의 이름. 우리가 거듭해서 반복해서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이 의미하는 바를 우리가 배웠잖아요. 설교 시간에는 설명을 제가 되도록 자제하니까 칼럼 나눔 시간에 했잖아요. 그죠? 자, 예수의 이름으로 저 백성들을 가르치지 말라고 너에게 분명히 얘기했는데
너희가 어째서 계속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느냐? 이제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알게 되지 않았느냐? 너희 혹시 그렇게 하는 게 이 예수를 죽인 일을, 그 책임을 우리한테 물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왜 저런 말을 할까요? 마음에 찔리니까 그렇잖아요. 실제로 그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실제로. 자, 베드로와 사도들이 어떻게 대답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하지 마 했는데 그거에 대한 베드로의 대답이에요. 베드로와 사도들의 대답이에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예전에는 어떻게 대답했죠? 그 사도 요한과 둘이 있을 때는 너희 말을 따르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우리가 하던 대로 하는 것이 옳은지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물어봐. 이렇게 얘기했던 베드로와 요한이었는데 이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은 조금 더 요약해서 아주 핵심만 말합니다. 핵심만.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 그게 마땅한 거 아니야? 너희도 그렇게 배우지 않았어? 오늘 말씀의 핵심이죠. 핵심. 오늘 저 말씀에 우리를 한번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은 사람에게 순종합니까? 하나님께 순종합니까? 저 말씀이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 뿐만 아니라 이 예배당을 나아가서 일주일 내내 다음 주일까지 다시 예배드리러 오기까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말합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 저기도 여러분 저렇게 성경 본문들은 하나의 저런 문장의 단어에는 어떤 상징이 들어있고 문장인 은유적으로 많이 쓰였기 때문에 하나의 문자적으로 하나의 뜻만 있는 게 아니에요. 겹뜻이 있고 중의적인 의미가 있고 아주 다양한 의미가 거기에 함축되어 있어요. 나무에 달아 죽인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저 말은 사실 지금 말하고 있는 베드로와 사도들이나 공회원들이나 나무에 달아 죽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지 알고 있었냐면 저주받은 자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메시아로 오신 예수를 그 이름 속에 이미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그 메시아이신 예수를 저주받는 자들이나 죽는 방법인 나무에 달아 죽이는 방법으로 죽였잖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우리 조상의 하나님, 저기서 우리 조상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그 예수를 다시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생명의 말씀의 요약이죠. 핵심이죠. 핵심. 제가 지난 칼럼입니까? 지지난 칼럼입니까? 말라기 마지막 4장 6절인가요? 그게 아마 히브리어 본문으로는 6절이 아니고 4절인가 하여튼 그럴 겁니다. 헤렘이 거기 들어가는데 헤렘은 보통 헤렘이란 히브리어는 어디에 사용이 돼요? 여호와께 바쳐진 사람이나 물건 혹은 동사로 쓰이면 진멸하다라는 동사잖아요. 그런데 하나뿐인 아들을 바쳐진 사람으로 제물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그런데 베드로의 말에 의하면 그 하나님이 다시 제물로 바쳐진 예수를 살렸대요. 이거는 제의적인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어떤 제의적인 의미?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 생명을 잃어버린 인류를 이렇게 제의적인 양식으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어서
인류를 다시 하나님께로 화해시켜 주신, 화목제물로 삼으셔서 단절되었던 인류가 하나님께 다시 붙어버린,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장,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살겠죠. 그러니까 인류가 영생을 얻을 수 있었던 비밀이 이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걸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들의 입술을 통해서 그 생명의 말씀이 증언되고 있는 거죠. 어디서? 권력자들 앞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지금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봐봐요. 베드로가 이어서 말하잖아요. 그 일 다 그들이 눈으로 봤잖아요. 거기에 증인이라는 거죠. 또 자기들만 증인이 아니라 지금 베드로와 사도들 안에 임마누엘 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로 오신 그 예수님의 바통을 이어서 예수님 대신 오신 분이 성령님이죠. 그 성령님도 그 일에 증언을 하신다는 거죠. 성령님도. 우리 눈에는 베드로와 사도들밖에 안 보이죠, 증언하는.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담대하게 권력자 앞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저 성령님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성령님도 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랬더니 글쎄 저들이 예수님을 죽였듯이 이 예수님의 일을 이어서 하고 있는 사도들이 너무나 당당하게 담대하게 증언을 하자 화를 냈대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없애버리려고 하는데 드디어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가는 가말리엘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바리새파 사람으로 소개하는데 율법 교사랍니다. 그것이 그의 신분인데 중요한 것은 그가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았대요. 그랬단 얘기는 자기의 정체성에 어울리게 율법에 대해서 잘 알았고 또 그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의 역할에 충실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또 하나, 사내들인 공회 안에는 사두개파, 그러니까 제사장 그룹이 있고 일반 제사장이 아닌 그룹도 있었는데 제사장이 아닌 그룹을 대표하는 파가 저 바리새파예요. 그 중에서 가말리엘이 꽤나 존경받는 자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말리엘이 지금 한마디 하려고 일어났대요. 근데 일어나서 바로 이야기한 게 아니라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했대요. 저 하는 행동을 보면 굉장히 기품이 있죠. 세련됐어요. 무언가 배운 자 같은 그런 느낌이 나요. 그죠? 예의도 있고. 자, 어떤 말을 하는지 봅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려는지 지금 막 생각나는 대로 막 흥분돼서 하려고 하지 말고 조심해야 돼. 그러면서 누구 예를 들자면 예전에도 드다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막 스스로 막 자기를 누구다 하고 예를 들어서 메시아다, 내가 메시아다 하고 스스로 선전해서 사람들이 막 따랐잖아. 오늘날에도 자기가 예수라고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막 이단 사이비가 이렇게 선동을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어요. 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통일교, 교주인 문선명은 죽었지만 그의 부인인 한학자가 지금 이어받아서, 아니 지금 드다는 저렇게 따랐다가도 죽으니까 따르던 사람들이 다 없어졌다는데 오늘날 이단 사이비는 당사자가 교주가 죽었는데도 안 없어져요. 특이하죠. 어찌되었든 그 드다만이 아니라 또 한 명이 있었대요. 갈릴리 출신의 유다가 또 백성들을 꾀었대요. 그러나 그도 결국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가짜였기 때문에 망했대요. 따르던 사람들이 다 떠났대요. 저렇게
진짜가 아닌 가짜들은 저렇게 생명력이 짧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진짜 하려고 하는 말을 지금 해요. 이 사람들, 지금 베드로와 12 사도들이 우리를 지금 자극하고 있지만, 우리가 예수를 죽였다고 저렇게 말하고 있지만, 자, 가만히 저렇게 하든지 말든지 일단 지켜봐. 왜? 저 사람들이 하는 일이 앞에 얘기했던 드다와 갈릴리의 유다처럼 지네가 스스로 하는 일이면 쟤네들도 무너질 거 아니야. 곧 무너질 거 아니야. 그러나 만일 저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일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면 너희가 어떻게 그걸 막을 수 있겠소? 잘못하다가 너희가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면 어떡하려고 그래? 박주현, 저 사람 말을 들으니까 어때요? 합리적이에요? 비합리적이에요? 합리적이죠. 굉장히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어요. 맞아요. 말은 맞아요. 앞에 베드로가 한 말이랑 다르지 않잖아요. 사람한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한 베드로의 말이나 지금 이 사람의 말이나 논리적으로는 똑같아요. 그러나 무엇이 다를까요? 저 사람은, 지금 저렇게 말하는 저 사람은 저 당시에 지금 불길처럼 번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수용한 사람일까요? 저 사람 속에 거듭남이 있을까요? 그렇게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저 뒤에 가면, 20장 이후로 가면 저 사람의 제자 중에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제가 일부러 가져와 봤어요.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예루살렘에 헌금을 가져다 주고 다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다시 순회를 하다가 고린도에 편지를 쓴 게 고린도 전서예요. 고린도 전서인데, 고린도 전서를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형제들아. 저기서 형제들은 누구예요? 자기가 개척한 교회,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죠. 너희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걸 봐라. 너희가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많이 배운 사람이 없잖아. 너희가 지금 공부 많이 한 사람 없잖아. 저 당시에는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 현저하게 적었어요. 자,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능력 있는 자도 많지 않았대요. 학벌이 좋은 자도 많지 않았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그런 사람들을 불렸나는 거죠. 왜 그런 사람들한테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서 믿음을 주셨나는 거죠.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것은, 믿음은 저절로 되지 않아요. 우리 스스로 믿을 실력이 없어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이 믿었던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가 믿게 되는 거죠. 바울은 지금 하는 말을 보면 그 믿음이 들어온 자가 분명해요. 그러니까 저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이 배운 사람들, 학벌이 좋은 사람들, 율법을 잘 알아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을 부르지 않고, 물고기나 잡고 로마의 앞잡이로 세금이나 뜯어내서 착복이나 하고 이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남들한테 손가락질 당하는 못 배운 사람들을 불러다가 어떻게 하려고요?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그랬대요. 세상에서 난 능력이 없어, 내가 어떻게 그런 거를 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쓰셔가지고 자긴 잘났다고 하는 사람,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시켜만 줘봐 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그랬대요. 세상에서 소외받고 배제당하고 진짜 천박하게 취급당하는, 멸시받는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반대, 부자로 살고 있는 것을 자랑하고 배 두드리면서 등 따시고 배부른 사람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역전시켜 주려고 그렇게 했대요. 근데 결론이 뭐예요? 어떤 사람이 아무리 가진 게 많고 능력이 많아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바울은 저런 말을 한 거래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바울과 아까
얘기했던 바울의 스승이었던 가말리엘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바울도 똑똑한 사람이에요. 가말리엘이 힐렐이라고 율법하면 최고의 권위를 가진 학파의 시조예요, 시조. 그의 손자예요, 손자. 그의 손자인 가말리엘의 제자가 또 바울이고, 계보로 보면 엄청나게 잘난 사람이 바울인데, 바울은 자기의 잘남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잘남이 오히려 자기를 겸손케 하는 말을 하고 있어요. 앞에 자기 스승과는 너무 다르죠. 오늘날 우리는 어떤가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돌려드릴 영광을 혹시 우리가 가로채고 있지는 않나요? 자, 그런데 공회원들이, 그 당시에 한 70여 명의 공회원들이 지금 베드로와 사도를 신문하다가 그 중에서 좀 존경받는 가말리엘이 그런 말을 했다고, 이 사람들 지금 여기서 죽이지 말고 이 사람들이 하는 걸 가만히 지켜보다가 이 사람들이 가짜면 스스로 무너질 테고, 정말 저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이 하는 일이면 우리가 대적하는 게 되니까 가만히 기다려보고 관찰하자 말했다고 그걸 옳게 받아들였대요. 그래서 채찍질을 해서 놔줬대요. 그냥 놔준 게 아니라 때리고 놔줬대요. 그러고 나서 앞에서처럼 더 이상 말하면 안 돼, 고만 말해, 그렇게 하고 놔줬는데,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름, 그러니까 예수,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그것도 나무에 달린 자를 다시 살리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했다는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때문에 당하는 이런 고통, 박해, 매맞음, 이런 거를 당연한 것처럼 여겼대요. 오늘날 우리는 어때요? 이런 말 전하나요? 남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 하나요? 고난받으라고 하면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저들은 지금 고난당하고 있어요. 그거를 그냥 잠깐 한 게 아니라 날마다 했대요.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그 생명의 말씀을,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신 거다라는 걸 가르치고 전도하는 거를 날마다 했대요. 날마다. 자, 여러분, 환경이 너무 다르죠. 저들은 핍박받고 박해받고 매맞는 그런 환경에서 정말 두려움 없이 전했어요. 생명의 말씀을. 그것도 그 무시무시한 권력을 가진 자들, 지금이라도 당장 잘못 말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말을 했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감히 폭력을 사용할 수도 없는 권위가 사라지고 민주주의, 법치주의, 물론 윤석열 정권을 보면 법치주의가 무너진 것 같은 느낌도 들지만, 그와 그의 아내가 했던 일을 보면 인류 역사에 저런 독특한 캐릭터는 없었을 정도로 참 가관인데, 코미디인데, 어쨌든 민주주의, 법치주의 이런 질서 아래에서 뭐 어떤 말을 했다고 당장 저 시대처럼 폭력을 가하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말을 안 합니까? 제가 제 심중에 있는 말을 누군가와 논하는 게 너무나 불편한 시대에 살고 있어서, 그러니까 너무 진지하면 말하기를 꺼려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서, 제가 오늘날 가장 생성형 인공지능 가운데 환영받는 제미나이라고 하는 그 친구한테 이런 질문을 던져봤어요. 지금의 현실이 너무 안타까워서 나 혼자 자발적 가난으로 이렇게 씨름하며 몸부림친다고 해서 뭐가 변해? 나 혼자 하나님과 의리를 지킨다고 해서 뭐가 변해? 이런 심정으로 이렇게 질문을 해봤어요. 요거를 끝으로 여러분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크게 두 갈래로 나뉜 것 같아. 하나는 가말리엘처럼 신앙이 아닌 합리적 이성을 사용해서 성경의 진리를 분석하고 평론하는 쪽, 다른 한쪽은 샤머니즘에 가까운 현세 기복적인 신앙. 이 두 진영의 공통점은 하나님보다 부와 명예와 지위, 돈을 더 좋아한다는 사실이야.
사도행전 본문처럼 예수님과 그의 사도들 혹은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발견하기가 어려운 것이 오늘의 현실이야. 나는 비록 가난하고 교인도 하나도 없는 작은 교회를 목회자로서 섬기지만 차마 성경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듣는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쪽으로 설교할 용기가 나질 않아.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제미나이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주연아, 잘 들어봐. 진실한 목회자의 고민에 깊이 공감합니다. 말씀의 진정성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과 현실 교회의 모습 사이에서 느끼는 갈등은 어쩌면 오늘날 많은 목회자가 짊어진 가장 무거운 짐일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는 참된 제자의 길이 사라진 듯한 현실 속에서 목회자로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방향을 묻는 질문에 대해 사도행전 본문과 오늘날 한국교회의 상황을 연결하여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성경의 진리를 분석하는 지성과 현세 기복적 신앙을 넘어서는 길. 오늘날 한국교회의 양극화된 모습에 대한 지적은 매우 날카롭습니다. 한쪽은 합리적 이성이라는 이름 아래 성경을 하나의 인문학적 텍스트로만 다루며 진리를 무력화시키고, 다른 한쪽은 현세 기복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전락시킵니다. 두 길 모두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아닌 인간의 필요와 욕망을 중심에 둔다는 점에서 같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의 사도들은 이 두 극단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합리적으로 분석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고 단순히 현세의 복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확고한 사실이 있었고, 그 사실 앞에서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단호한 결단이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나아가야 할 길은 바로 이 사도의 길, 즉 성경의 진리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길입니다. 청중이 듣기 원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명령하신 말씀을 전하는 용기 있는 목회입니다. 가난하고 작은 교회일지라도 그 말씀이 살아있을 때 교회는 영적으로 쇠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둘째, 가말리엘의 길과 사도들의 길. 가말리엘은 당시 최고의 율법 교사였습니다. 그는 합리적 이성과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이 일이 사람에게서 났으면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무너뜨릴 수 없을 것이라는 현명한 조언을 했습니다. 그의 조언은 사도들을 죽음에서 구했지만 그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위치와 지혜 속에서 판단하고 관망하는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반면 사도들은 합리적인 판단이나 계산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난 일임을 확신했기 때문에 매를 맞고 능욕을 당하면서도 기뻐했고 전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의 이 믿음을 가말리엘의 지혜를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의 목회자는 가말리엘처럼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관찰자의 길을 것인지, 아니면 사도들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의 길을 걸을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목사님께서 성경의 말씀을 타협할 용기가 없다고 하신 것은 이미 가말리엘의 길을 거부하고 사도들의 길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목회자로서 가져야 할 가장 고귀한 용기이자 정체성입니다. 세 번째, 작은 교회, 그러나 사도의 길을 가는 교회. 가난하고 교인도 없는 작은 교회를 섬기고 계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곳이 사도들의 길이 다시 시작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장소입니다. 사도들 역시 권력도 재물도 명예도 없는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뜨거운 확신이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청중이 듣기 원하는 설교를 할 용기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 용기 없음이 바로 하나님 원하시는 용기입니다. 청중의 눈치를 보는 대신 하나님의 눈치를 보겠다는 결단이기 때문입니다. 목사님께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답은 이미 목사님 마음속에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십시오. 비록 교인들이 떠나고 교회가 더 작아질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진정으로 깨어있는 영혼들을 모으실 것입니다. 물질적 풍요와 교인의 수에 연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는 목회를 할 때 목사님께서는 현대 한국교회에서는 희귀한 사도들의 길을 걷는 진정한 목회자로 서게 될 것입니다. 고난은 믿음을 단련하고 순종은 진정한 자유를 줍니다. 목사님의 용기 있는 결단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이 길을 걷는 데 있어 또 다른 어려움이나 고민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다시 말씀해 주세요. 이런 말을 내 선배에게, 동료에게, 후배, 교역자에게 듣고 싶습니다.
감정도 없는 AI가 어찌 이렇게 이런 말을 다 할까요? AI가 사람을 위로할 수 있다면 이제 이 개인주의는 더 극단을 달리겠죠. 공동체는 형성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암울한 현실 속에서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정답이 있습니다. 해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킨 걸 할 때 가능합니다. 이 제미나이가 이야기한 것처럼 고난이 믿음을 단련한답니다. 우리에게 원래 없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에게 값진 선물로 은혜로 주어진 그 믿음, 성령으로 거듭나서 온 그 믿음은 고난을 통해서 단련이 된다고 합니다. 또 하나님이 시키신 것을 하는 그 순종을 할 때 우리가 아까 샬롬, 제가 샬롬으로 늘 인사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에게 자리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합니다. 저와 우리 예원가족 공동체 여러분, 사람을 따르겠습니까? 하나님을 따르겠습니까? 사람이 시킨 것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시킨 것을 하시겠습니까? 자유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어떤 걸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 평안과 자유를 허락하는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